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이어서 송성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입니다. 6월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분명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성렬들의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리사욕과 이기주의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하여 국민께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갈 때 방황하며 실축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오후 예배를 거의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의 문제가 좀 더 이렇게 완화되어 가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복원해야겠다 논의가 되었고, 당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하는 형태의 명칭 대신에 주일 3부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7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주일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제2예배실에서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2예배실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면 바로 제1예배실에서 여기서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예배, 제 주일 3부 예배 형태의 형식은 찬양 예배를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찬양과 기도, 말씀의 시간은 아주 짧게 이런 형태로 주일 1, 2부 예배와는 조금 차별화를 두면서도 또한 이렇게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주일 점심 섬김이가 1조에서부터 5조까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형태처럼 점심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우 간소하면서도 간략하게 이런 오후 예배를 위한 점심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조까지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속된 조 잘 생각해서 저기 보셔서 함께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반년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형태에서 맥주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비전선교센터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변의 유치부 혹은 어린이부에 해당되는 어린이들 권면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미 문자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대청소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총여신도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물론 총여신도회 주관하지만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남신도들도 함께 동참하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청소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방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주방이 전혀 사용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점심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청소도 하고 겸하여 또 여기에 본당도 청소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 송영록 장로님 부친 되시는 송기철 성도님이 89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모든 장례식 잘 마무리되었는데 감사하다고 여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 한 덩이씩 감사함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너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너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계신 사랑에는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잘난 대빵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네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신강교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전주신강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의 말씀의 뿌리 내려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설헌금으로 주님 앞에 목적하며 허물한 자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3쪽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반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의 놓음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눠졌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한 권입니다. 에스라 하면은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포로로부터의 귀환, 그리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전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둘러싸여 있는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 공동체를 개혁하는 이런 주제들이 연이어져서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땅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새 제국 페르시아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고 후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지만은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이들은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아라. 굉장히 기쁜 뉴스처럼 들리지만 정작 그 수십 년간 바벨론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400km 떨어진 거리를 이 거자로 옮겨서 거기서 새롭게 터전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황폐화된 그 땅을 말이지요. 이미 바벨론에서 그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편한 길,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편하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겠다,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얻은 토지와 가옥,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면서 진행된 개혁의 양상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띠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날 교회 개혁 역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 올 건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개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열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수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했을 때 맞습니다 응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건 아니라고 에스라가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고 곁으로 다가와 함께 회개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잡고 스룹바벨이 외쳐대고 성벽을 중건하자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일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믿고 따르며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무명의 민초들이 개혁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이런 민초들이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 4장, 5장, 6장까지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이 재건 시작 기초를 놓고 그다음에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이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나오지요. 그 과정이 평탄치가 않아요. 대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전 재건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에스라 본문은 이런 몇 명의 지도자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신도들이야말로 성전 재건의 주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을 찾았습니다. 자기 고향 마을을 찾아간 거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정착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벌써 몇십 년 동안에 놓아졌던 자기 조상들의 재산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복잡한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이들은 유대력으로 7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약 9월, 10월경이 되는데 이 유대력으로 7월이 되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7월이 되면 세계의 절기가 있습니다. 7월 초하루가 있는데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이 되면 양각 나팔을 뿌 불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뭐냐? 야, 새해가 시작되었다. 먹고 마시자. 너무나 좋다. 이거 아닙니다. 그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먼저 기존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야 브라보 이거 아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은 회개하면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 되면 이날 모든 하던 일 멈추고 다 금식하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가을에 거둬들였던 수확물을 여러 과일이나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벨론을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할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맨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먼저 제단과 성전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주축을 이룬 사역입니다. 이미 소천하셨던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가 깨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금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말씀 익히고 말씀 배우고 교회를 섬길 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전주신광교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아멘 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개혁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부터 유다 백성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 짧으면 짧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적어도 두세 번은 바뀌는 기간입니다. 바벨론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풍습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낯설고 어색한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상당수가 제1세대는 별로 없어지고 포로 1세대는 없어지고 거의 2세대, 3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존에 있던 자기 조상들의 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답습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다른 점이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 하니까 힘을 합하여 제단 세웠습니다. 성전 기초 다시 놓자 하자 맞장구 치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 다시 세워야 한다 하면 모두가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포로 귀한 자들은 마음을 합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이 되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너는 너, 나는 나 였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귀한 자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과거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새삼스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전입니다. 번제의 특성은 완전 소각이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에 정해진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 재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외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사분오열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살아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칼날을 적극적으로 교회에다가 반영하려고 그런다면은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삽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전의 기초를 돋는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에스라 3장 7절을 보니까 석수와 목수 같은 기술자들을 고용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기름 좀 주니까 기꺼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 바다를 통해 요바까지 운송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 공사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 왕 때에도 성전의 많은 부분이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니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이들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면은 잡음이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씁니까?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이에 잡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온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에 감동되었을 때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허가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을 보면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형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개운한 번역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뜻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허물은 제단을 다시 세우고 번제를 하나님께 바칠 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고깝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조용한 예루살렘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자기들의 위상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지. 이런 형태의 사랑살레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단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세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세르모라 유대인들은 성전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나 주전 536년 제2월에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지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금을 두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웬 다윗의 규례입니까? 즉 다윗 왕이 성전 음악을 정립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규칙들을 제대로 쫙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우리가 한글하면 세종대왕 하듯이 이런 시편과 찬송을 집대성하고 잘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정립한 그 틀 안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에 참여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뜻밖의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만감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한때 웅장함을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무너진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슬픈 과거와 함께 미력하나마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한편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한쪽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다른 한쪽은 기쁨의 환성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온갖 회한과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죄에 빠지지 말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빼앗기지 말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이전의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릴 때 그들 기분대로 드린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드렸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찬송을 한 것도 이무대로 한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정한 음악 규칙에 따라 하였습니다. 개혁은 신앙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위인들이 보이는 신앙 전통은 우리에게 산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앙 전통이 항상 무시간적으로 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신앙 관습이나 제도가 당대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을지라도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 모방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과감히 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에 입각하여 전통은 재평가되면서 개혁 작업은 또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교회 개혁은 평신도가 깨어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밑바닥으로부터 평신도로부터 다시 새롭게 새싹이 돋고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경건의 열정이 다시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이 진정 신앙의 열정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모임에 열심을 내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다시 처음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 그 감격 회복하여 개혁의 좁은 길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시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개혁의 현체 과도기에 있습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교회가 나가야 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꺼이 아멘하면서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저리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리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교회의 터전을 다시 세우면서 그 감격으로 울며 웃었던 오래전에 유대인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터가 새로워져 하겠노라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부활하고 새롭게 되어졌지만 이제 그 기능을 대하지 못해 다시금 일어서야겠노라고. 나부터 새롭게 개혁에 동참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매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